오늘은 눈은 등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없으면은 빛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눈의 작용을 위해서 또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과 빛은 상호적으로 보는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도 눈을 감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눈을 떠도 빛이 전혀 없다면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 눈을 뜨고 봐야 물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도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있다면 주님께서 빛을 비추셔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빛으로 보이셨는데 그런데 삐뚤어진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마치 맹인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셔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눈은 등불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눈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은 일반적인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 혹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등경 위에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불은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위쪽에다가 두죠.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 물론 빛을 통해서 주변을 볼 수 있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사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사실 보통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들의 마음과 생활을 비추는 것을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움속이나 말이라고 하는 건 불씨 두는 곳을 얘기합니다. 그 아래 두고 있는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불씨를 켜서 갖고 있긴 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두면 안 되죠. 써야 되니까. 빛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을 등불로 주님께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눈이 온전한 상태라면 제대로 보기 때문에 온몸이 밝을 것이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알 것이다. 발은 어디를 디디고 서고 걷고 다녀야 할지 알 것이다. 손은 무엇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지만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시력이 나쁘면 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면 빛이 있어도 사실상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몸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걷기 힘들고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더듬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적 성향이 성령으로 성화되어서 올바르다면 전 인격이 밝아질 것입니다. 온전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또 섭리를 믿으면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도 얻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불신과 불평으로 마음이 불안정하게 될 것이고 가련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마음은 쉽게 굳어집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쉽게 굳어져요.
딱딱한 땅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둔해집니다. 감동이 안 돼요. 빛이 없으면 감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항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이 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눈이 좋고 나쁜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항상 시력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뭐 키도 재고 뭐 눈도 재고 뭐 이러면서 보면은 누가 눈이 좋으냐, 이건 뭐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가지고 서로 눈 좋게 나오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맞추기도 하고 잘 안 보이면 뭐라도 말할 수 있는데, 근데 뭐 그게 추정해가지고 계속 맞나요? 이렇게 몇 군데 해보면은 벌써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똑같은 아이들인데, 그리고 나이도 똑같고 그런데 어떤 애들은 잘 보고 어떤 애들은 잘 못 봐요. 어떤 애들은 깨알 같은 것도 보는데 어떤 애는 이만한 것도 못 읽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신기한 것 같은데 근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참 잘하는 거고 이게 시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세계 여러 나라 여러 사람들인데 그 중에 시력이 제일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몽골 사람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몽골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눈이 좋으냐? 그거는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타고나기가 좋다기보다는 환경이 눈이 좋아지게 만든다. 거기 몽골을 가서 보시면 진짜 거기 가면은요 이렇게 멀리 보게 된대요. 우리는 평상시에 이렇게 멀리 볼 일이 없잖아요. 요즘 가을 하늘 막 보고 계십니까? 낭만이 없는 분들은 가을인가? 가을 하늘?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테고, 본 분들도 있을 테고. 근데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눈이 좀 좋아요. 좋아져요. 근데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눈이 자꾸 나빠집니다. 침침해지고, 가까운 데만 보고.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책을 너무 많이 보면 눈에 별로 안 좋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공부를 하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열심히 보면 눈이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좀 거리를 두고 보고 좀 쉬면서 보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몽골을 가잖아요. 거기는 왜 눈이 좋아지냐면은 진짜 우리나라는 산이 많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산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근데 다른 나라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몽골은요, 그냥 뻥 뚫려 있어요. 뻥 뚫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수도 같은 대도시는 조금 다르지만 건물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금만 나가면은요 그냥 쫙 퍼져 있는데 진짜 저 멀리에 있는 게 보여요. 아무것도 없으면 보입니다. 한번 가보셔서 보셔야 돼요. 여름에 한번 시간 날 때 가서 보시든가. 겨울에는 가면은 거의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그럽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여름에 가도요, 별로 안 더워요. 근데 이게 보시면은, 신기해요. 진짜 저 멀리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내 눈이 이상하게 저기를 보게 되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멀리를 보는데 이러다 보면 눈이 진짜 좋아지겠다. 거긴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4.0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1.5, 2.0만 돼도 뭐 제일 좋다 그러는데. 근데 뭐 그 사람들 보면 이렇게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눈이 예뻐 보이는 것도 아닌데 하여간 환경적으로 계속 멀리 보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있잖아요. 눈 건강이나 이런 것도 그런 건데 평상시에요. 앞만 보고 밑에만 보고 그러면 이상하게 시력이 안 좋아지고 자꾸 멀리 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은 시력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때때로 이렇게 멀리 보고 하늘도 바라보고 그게 아주 좋습니다. 하늘 바라보는데 정오에 뜨거운 태양을 쳐다보라는 게 아니고 그럼 눈 상합니다.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파란 하늘 이런 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눈이 좀 시원해져요 실제로. 그리고 자주 하면은 훨씬 좋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 그러면은
눈이 성해지는 게 뭘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눈도 뭐 좋으면 좋은데 영적으로 이게 좋다라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께서요, 다른 부분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인색하지 않은 마음을 얘기해요. 네, 인색하지 않은 마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인색한 마음을 품으면 나쁜 눈. 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좋은 눈. 네, 옆에 이렇게 보는데 나만 못해요. 많은 것들이. 그래서 이분에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내가 뭘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러면 눈이 좋은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근데 해주긴 뭘 해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러는 거는 나쁜 눈.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래요.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그래서 그걸 참조하실 필요가 있어요. 눈 좋다는 게 뭐냐? 눈 좋다는 게 뭐냐? 남의 거 뺏고 싶고 그런 게 눈 좋은 게 아니고, 우리 눈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선한 마음이 있는 게 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보면서 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사랑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옆에 보면 필요도 느껴지고 그럼 뭐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뭐 작은 거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이 커지면 크게도 할 수 있고 눈이 진짜 좋으면 크게도 할 수 있고 근데 눈이 나쁜 분들은요 껌 하나도 안 줘요. 인색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이 나쁜 거예요. 근데 마음 상태가 착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게 우리의 눈의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항상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옛날에 비해서 눈이 좋아지고 있나 나빠지고 있나. 영적인 면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여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착해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뭐 힘들어. 내가 더 힘들지. 인생은 나만 힘들지.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해줘? 내가 왜 해줘? 이러면 이제 점점 눈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여기 앞밖에 안 보이니까. 그건 나쁜 눈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보이는 거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것을 보고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아주 달라요. 참 저는 매번 그걸 느끼는데 성도들하고 어디를 가도 그렇고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면서 생각하는 게 확연히 다르다는 게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음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아멘. 내 속에 있는 빛이 주님의 말씀의 빛이 내 속에 있느냐? 내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있느냐?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스스로 점검하라는 겁니다. 눈이 나쁘면은요, 빛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의 핵심이 희년을 선포하셨거든요. 희년, 주빌리. 이 희년이라고 하는 관념은 뭐 때때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날을 안식일로 지켰었잖아요. 그러면서 안식년도 있고 그래서 그 6년 동안 있다가 7년째 날이 안식년이고 이게 77에 49 가서 그 다음 해가 50년 해가지고 희년이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냐면 어떤 때는 성경대로 살던 시대가 있고 어떤 때는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 그대로 안 살던 시대도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항상 성경을 잘 지킨 건 아니에요. 잘 지키던 때도 있고 안 지키던 때도 있고. 근데 안식일이 되면은 쉬잖아요. 일반적으로 잘 지키면. 참고로 우리는 이제 주일날 쉬죠. 주일날 쉬는데 옛날에는 미국 청교도가 미국에 이제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건너가게 됐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절대로 뭐 그러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그러고, 조금 그 중에 과격할 정도로 심한 분들은요, 그 동네를 가다 보면 이상한 게 이렇게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목 들어가고 팔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거 단두대인가? 그게 아니고 사람을요 묶어두는 거래요. 목하고 팔 이러고 묶어둔대요. 왜요? 주일날 교회 안 오면. 그러던 때가 있었대요. 되게 신기하죠.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이놈아 일로 와. 그래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묶어놨다. 그래가지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부끄럽게. 쉐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사회생활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주는 것은 우리 흔히 왕따라 그러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 왕따가 나쁜 의미의 왕따가 아니라 좋은 의미의 쉐임,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건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잘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뭐 어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해야 사람들이 내가 그러는 거 이상하게 보나 하면서 행동을 교정을 하게 돼요. 근데 좀 전에 말한 그 경우는 조금 많이 간 것 같고,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너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주일날 안 지켜도 아무렇지도 않고, 직분자가 교회를 빼먹어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뭐 이러면 또 좀 너무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치우치는 거는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기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 그러는데, 그건 말 그대로 옛날 얘기고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세상은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한때 믿음 생활하려고 북아메리카 대륙에 가가지고 거의 정착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했는데, 신앙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보다 보면은 열심히 하던 부모 할아버지 있지만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흐지부지해지면서 이제 대충 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돈을 꿀 수가 있잖아요. 돈을 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민족끼리, 같은 민족이고 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돈 꾸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없잖아요. 돈 꿔주는 사람은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 없는 사람한테 꾸어주면서 이자까지 받으면 성경의 관념으로는 나쁜 놈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관념으로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냥 꿔주라는 거예요. 꿔주라. 그래서 누가 나한테 꿔달라 그러는데 내가 있으면 없는 거 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보증도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래요. 내 능력도 안 되는 거 뭐 하겠다 이러는 거는 착한 게 아니라 어리석다라고 잠언이 얘기합니다. 항상 균형 있게 이해하셔야 돼요. 재정, 돈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누가 나한테 꿇어왔는데 그 사람은 없어요. 나는 있고. 그럼 꿔주라는 거예요. 꿔줘라. 그럴 때 이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꿔주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도 못 갚는다. 이 6년이 지났다. 7년째가 됐다. 탕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손해보는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네가 여유가 있어서 꿔준 거니까 못 받아도 괜찮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받아야만 하는 거를 꿔주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력이 있는 걸 꿔주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렇게 잘 실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다고 뭐 다 지키나요? 제가 지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 그렇게 지킬까요? 아니요. 그건 그거고, 성경은 성경이고, 목사님이 설교한 건 설교고, 내 삶은 내 삶이니까 각자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시대는 말씀이 그렇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그 어떤 시대는 말씀은 어떻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안식년을 지나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기회가 있어야 돼요. 기회가 균등하게 있어야 돼요. 요즘 뭐 기회 균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성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기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다 줬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거 다 내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건 없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 해서 우리들이 각자 갖게 하세요. 소유권을 갖게 하세요. 소유권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사회주의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성경 좀 제대로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본주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여간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아무렇게나 뭐 나누기만 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근간이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부자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갖고 하자.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의 우리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운영할 때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전부 아파트 한 채씩 다 있다 치고, 내 거로 갖고 있다 치고, 땅도 있고 있다 치고, 그런데 지내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관리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돈은 써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집 팔고 땅 팔고, 그리고 일단 돈 가지고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이렇게 살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운영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 것도 사고 저 사람 것도 사고 저 사람 것도 사고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후대로 내려가면서 보면은 누구는 소위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아빠 찬스 그래가지고 많은 게 있고, 누구는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가진 게 없고, 뭐 이렇게 되는 사회가 돼버리거든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뒤집는데 그게 희년이에요. 50년마다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내 거는 갖고 있고 나머지는 돌려주는 거예요. 돈은 아닌데 땅은 돌려줘야 돼요. 땅은 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땅이 기업이 되거든요. 그럼 각자가 살 수 있는, 옛날로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돌려주신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게 바로 주빌리, 희년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리셋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계 같은 거 잘 모르시는 분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뭐가 망가지거나 그런 경우 아예 초기 단계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리세트가 있어요. 다시금 새롭게 하는 때. 50년에 한 번씩. 그러면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할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집안이 그래가지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는 부모 잘 만나는 것도 실력이야, 이런 썩어빠진 소리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래 뜻은 희년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이 희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닌데, 근데 여기에 있는 기본 관념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 고쳐주세요. 근데 고쳐준다라는 게 뭐냐면, 우린 지금 새벽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몸이 멀쩡한 분들이 많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앞을 보지를 못한다. 그 사람은 앞을 봐야 정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아예 걷지를 못해요. 이 사람은 걸어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정상화. 그런데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갑자기 나를 슈퍼맨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는 마시는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공산사회는 아니라니까요.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주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내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그게 있어야지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쭉 연구해 보면서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 물자가 부족한 법은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또 말이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정확히 얘기하자면 우리가 먹을 만큼, 오늘 먹을 만큼은 세상에 항상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실컷 먹고 잔뜩 싸놓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만큼 싸놓고 후대에도 먹을 만큼 싸놓고 아무한테도 안 주고, 누구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누구는 하루에 1,000원이 없는 거예요. 하루에 1,000원이. 가난한 나라들은 1달러가 없어요. 1달러. 1,000원이 없어요. 이게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말하는 순간 또 갑자기 공산주의가 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요, 동시에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아까 얘기한 눈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빵이 한 200개가 있어요. 있다고 치고 200개 있는데 내가 200개를 혼자 먹을 수 있나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다 줘도 되잖아요. 그래야 눈이 성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먹을 거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씩 주면 여러분이 마음이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죠. 그리고 솔직히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2개씩 줘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2개씩 줬다. 그럼 그게 더 너그러운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못 먹나요? 내가 200개를 무슨 수로 먹어? 200개 먹으면 배 터져 죽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부분을 따라서 살면 세상이 훨씬 아름다워져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처럼 니께 어디 있어? 각 나눠 이런 식으로 하면요, 고마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누군가가 사랑으로 나한테 뭘 주잖아요? 좋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한테 하나라도 좋은 마음으로 주면 고맙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네 거 내 거 없고 그냥 이런 거는, 이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줘야 되는데 다 똑같이 갖고 있고 다 있는데 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조가 가장 아름다운 구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걸 가졌으면 항상 나한테 주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책임이 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가르치면 안 되고,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년의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이 내게 돼야 돼요. 자포자기하고 살지 마시고, 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 나도 살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해요.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사는 방식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세계적인 부자는 못 돼도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분들을 보면 많은 경우 깨달음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혹은 불성실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실히 하는데도 못 살아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은 11조 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데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100이 있는데 하나님께 10을 드리면 90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남이 100 가졌을 때 나는 90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유용성을 배우기 시작해요. 나 90 가지고 어떻게 살지? 그래서요, 머리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보세요. 실제로 11조 잘하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바보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남보다 적은 걸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가진 건 아닌데 더 활용을 잘해요. 안식일 주일날 왜 지켜야 되냐면 일주일이 7일인데 하루를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근데 잘해요. 왠지 아세요? 효율성을 배우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남이 7일을 하는데 나는 6일 하는데 어떻게 따라잡습니까? 근데 따라잡으려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도요, 요령이랍니다. 진짜예요. 제 아들들한테도 자꾸 가르쳐주고 그러는데 이 공부는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읽기만 하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죄송합니다. 이 책 읽는 것도 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빠른 시일에 이거를 터득할 수 있는지, 이게 다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다 보면은 이게 방법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적고 돈이 적어도 사람은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군대에서도 보면 특수훈련 받는 사람들 보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특수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되게 세게 시키죠. 근데 그 속에서 강인함이 생기는 거예요. 강인함.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 좋은 소식, 주님의 치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심이 넘쳐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나눠야 돼요.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실제로는 어두움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온몸이 밝아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다면 상태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이 말씀으로 온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우리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밝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 저는 많은 거를 실제로 내가 해보고 이게 맞아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내가 해보고 이게 그렇구나 하고 내가 체험해보고 얘기를 하고 하는데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살잖아요. 세상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에 대통령이 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제가 얘기한 거 가지고 논리를 잡아서 대통령 후보 나오면 반드시 당선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후보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없고 미국에도 없고. 근데 그 얘기에서 싫어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누가 싫어요? 여러분에게 다 기회를 주겠다는데. 여러분들 다 집을 주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허무맹랑하게 뭐 1억씩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회를 바라보고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왜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왕들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그래요. 이 말씀대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요. 근데 미국은 이거 가지고 선서를 하지만 잘 모르고 한국 사람들은 선서도 안 하고 당연히 모르고 장로님인데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요 다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니까. 근데 기본 원리를 제대로 잡아야 되거든요. 그 기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는 게 아니라 이거 듣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제대로 생각을 해서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러면 세상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사회학자도 그런 사람이 나와야지 뭐 사회학자라 그러면서 인본주의적으로만 해가지고는 아무 해결점이 없습니다.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회학자도 많고 경제학자도 많고 정치학자들도 많고 많은데 세상은 잘 안 돌아가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뭐 박사가 한둘입니까? 교수가 한둘이고. 근데 세상은 잘 안 돌아가잖아요.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세상이 전혀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수록 삶이 온전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온 세상은 못 바꾼다 할지라도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나 바꿀 수 있고 내 가정은 바꿀 수 있고 내 주변은 바꿀 수 있고 그렇게만 해도 훨씬 밝아지고 좋아집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주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주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은 등불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눈을 항상 점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육적인 눈과 더불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항상 점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영육 간에 우리들이 눈이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심히 어리석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하여 주시고 그래서 평안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선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시험되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항상 악과 싸워 이기는 주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의 사자들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